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날마다 더 은혜로워져 가서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성가대 찬송가 지금 부른 가사 그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즐거운 게 많아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즐거운 게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 세상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돼서 그래서 주님 귀한 줄 모르는 이 세대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백한 대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거기서 내 삶을 드려 주님 배울 때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듣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다윗은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육신,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강조했습니다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하나 심었는데 몇을 거둬?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가 심어졌으면 하나가 거둬지는 게 법칙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를 뺀 29, 59, 99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얹어서 주시는 값없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전부 보상을 받고 지출할 거 지출하고 했더니 한 25억이 남았는데요. 땅을 20억 주고 사고 건축할 걸 암만 적게 줄여도 당시에 한 16억, 거반 17억이 넘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20억 가까이 견적이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짓자 그랬어요? 장로님? 빚지지 않고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빚지고 빚을 져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남아 돌아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처소를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산 길을 두들겨 보면 도저히 값이 안 나오는 거죠. 땅 사고 그리고 건축 시작하자마자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이 29, 99, 99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듯이 빚지지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빚 없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할 수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네가 약속한,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너 거기 가기만 하면 네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을 네 소유로 삼게 해줄 것이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네게 안겨주어서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하셔서 내 자손의 자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 단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같이 해볼까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로 재물을 쌓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욕심을 따라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에게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 부패해서 썩어져 가기 때문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심고 물을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얻도록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하지요. 지금 있는 곡식도 곡간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밭에 새로 소출한 이 곡식이 너무 풍성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곡식에, 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데 밭에 소출도 지금 잔뜩 얻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자는 생각하는 거죠. 곡식이 너무 많아 창고가 비좁으니까 창고를 다 헐어내고 내가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는 그 계획대로 곡간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는 것만 내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재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헛된 허망한 삶으로 세상을 끝내게 되어지죠. 재물을 쌓으나 그것은 의인을 위한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기에서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저들이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그때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완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돼요? 한 몸, 한 지체라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혹은 우리의 몸 그 어떤 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한 기능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듯이,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래서 참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것을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지체가 된 우리 몸 된 교회에 또 한 가지 그 지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지요. 같이 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틈이 생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바로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상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을 내되 그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해지기 전에 그 분냄을 다 풀어내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세워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거기 26절 그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의 성경에는 디귿이라고 하는 관주가 붙어 있을 텐데요. 그 관주에 성경을 따라서 찾아 읽어보면 시편 4편 4장 시편 4편의 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거기 표시해 두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는 분을 내어도, 같이 합시다. 너는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화를 낼 수 있는데 분을 낼 수 있는데, 분을 품을 수 있는데, 그 분이 하룻밤을 넘기지 않도록 그 분노를 조절해서 분을 풀어야 할 것을 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 전에 이미 다 풀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너는 내 심중에 너 자신에게 말하고, 같이 합시다.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분을 내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혈기를 부려 죄를 짓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 혈기를 부리면, 그래서 불평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여기서 이 분을 내는 것, 이 분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된 한 교회, 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미 기록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가 그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거짓말,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서 해를 지신다는 것은 바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분노 역시 분노를 통해서, 이 잘못된 분노 처리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서로 상함을 얻게 되어지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므로,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분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참극이 얼마나 자주 많이 목격되는지 모르죠. 며칠 전에 있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방화 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일 그리고 하루 전 재판에서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 재판을 그래서 청구했는데, 그가 받은 결과는 억울하다고 그 자신은 생각했겠죠. 결국 그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분은 혈기로 이어졌고 6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자신까지도 죽음에 내던지는 참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진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분노, 화를 참지 못해서,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혈기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이 참극은 셀 수 없이 많은 소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화를 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분을 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같이 합시다. 거룩한 분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의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미디안이, 이 모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발람의 꾀를 통해서 바로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25장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음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시므온의 가문 지도자 시므리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장막에 들어가 바로 그
미디안의 그 여인과 더불어 그 장막, 회중 안에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창을 가지고 그 장막에 쫓아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여, 그래서 거기 보면 연병으로 하여 죽은 자가 2만여 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거지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래서 분노한 그 비느하스의 제사장의 그 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진리로 여러분 어둠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듣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십니다.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듣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나셨습니다. 진노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못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가 많으시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강단에서 전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메시지 중에 하나지.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뿐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선지자들은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 가서 차지하라. 근데 못 가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은 큰 거인인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곤충에 비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지금 살리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같이 합시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결단코 형벌 받을 자의 형벌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니, 여러분, 그 죄짐을 대신 갚으셨기에 없어진 것이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레미야 42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여움과 나의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너희가 다시 내가 가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너희,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한 얘기도 그겁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서 내게 진노를 이루고 내 행위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에 내가 보응하게 하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네가 알고 그리고 나를 찾으면 그지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서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흩어졌던 그 땅에서 다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성취되어지게 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화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던 주님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엄한 꾸지람으로 꾸짖으셨고 책망하셨고 저들을 성전에서 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에도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에게 의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들이 팔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이셨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주님이셨던 그분이 아버지의 집에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이리저리 둘러대며 하나님을 기망하는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노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죄인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회개가 하나님의 복음이 돌이켜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인 거지. 18세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 얼만큼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허망한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구원하는 그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고 복음이 교회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으로, 오른쪽에 여러분 좌편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복음으로 다시 삶을, 가정을, 세상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의 방화범의 잘못된 그 분노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잘못된 분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습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함이 있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납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함을 얻습니다. 애통한 후에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습니다. 씨 뿌린 후에 추수가 있습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습니다.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멀어진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워짐이 있습니다. 고독한 후에 참된 친구를 얻게 되어집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의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자. 죄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향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된 형제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하게, 서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곤고한 중에, 어려운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거든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같이 합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나니라. 선생님 앞에서 잘못한 학생이 꾸지람 받을 때에 머리를 숙이고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아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듯이 그렇게 공손하게 주님이 징계하실 때, 회초리를 드셨을 때 회초리를 붙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을 향해서 바득바득 대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건 애굽으로 도망한 자, 가망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를 잘 맞으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전보다 더 귀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 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지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가져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만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그분이 해가 지도록 내 연약한 몸에 담겨지지 않도록 먼저 다 풀어내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받은 건 너무나 많아서 고맙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서로 축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